토라 포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1년에 걸쳐서 읽을 수 있도록 잘 나눠놓고 또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브레드 TV를 시작하면서 이 토라 포션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해 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작업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그분은 제 마음과 제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토라 포션을 본인이 이미 다 번역을 했으니 이것을 브레드 TV에서 출판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 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브레드 TV가 시작한 지 정확하게 5주 전이 되는 날 이 책이 출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기적처럼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맨 처음에 그 메일을 보내주셨고 또 이 토라 포션 책을 번역하셨던 성낙선 집사님을 모셔서 어떻게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집사님과 토라 포션 책 어떤 인연이 있는지 오늘은 그 토라 포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은 그러면 이 토라 포션 책 원본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본은 어떻게 보시게 됐습니까? 이 원본은 제가 유대인이면서도 그 예수님을 만난 이분이 이 토라 포션 책을 번역한 것을 유대 사이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직접 그분에게 메일을 드려가지고 직구를 해서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그 심플하고 컴팩트하면서 토라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대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랍비입니까? 랍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토라 포션 그러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말고 일반적인 정통 유대인들이라든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읽는 것이 이제 토라 포션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이외에도 신약 성경까지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존 파슨스라는 분이 혹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토라 포션 말고 이 책이 다른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실제적으로 토라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이 내용들과 또 시편에 있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을 토라라고 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으셨고 신약에서 어떠한 내용이 일어났던가라고 하는 것을 토라와 연결해서 함께 토라 포션으로 넣어서 이들이 읽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직접 보시기 이전에도 토라 포션이 뭐다라는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토라 포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토라 포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뭐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라든가 또는 목사님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집사님께서 이렇게 토라 포션 책을 구입해서 읽고 이런다라는 그 사실들을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나 주변 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기본적으로 친밀감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친숙함을 느끼지 못하는 단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토라라고 하는 그 용어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하고는 좀 용어가 다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교회나 목회자분들께서 그렇게 친숙함 갖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토라 포션을 번역하는 동안
마치 성경 속을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실 거고, 유대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유대인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더 깊숙이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저렇게 따로 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는 이 절기 자체가 우리는 절기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살면서 하나님 보고 우리의 시간에 맞춰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이블이다,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보고 있는데, 이거를 토라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질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딴 종교의 어떤 네. 책인 것처럼. 영어로는 바이블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성스러운 책이다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토라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하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제가 여기 토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문자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토라입니다. 그럼 토라가 뭐예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게 토라였어요. 이렇게 오히려 깜짝 놀라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잘 인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이 토라 포션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블레싱이 있는데, 바로가다 아도나 엘로헤노 멜렉 하울람 아셰르 키두사노 베미츠보타오 베치바누 라속 베디브레이 토라의 말씀에 우리를 흠뻑 잠기게 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블레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이것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 포션에 흠뻑 잠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다르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히브리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집사님께서는 영어를 잘 하시니까 영어로 된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라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히브리어가 나오는 것까지도 다 번역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이 책 때문에 히브리어를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히브리어를 조금 하셨습니까? 저는 히브리어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접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말하면 독학으로 어린 아이들이 우리 말을 그냥 배우듯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알다 보니까 조금 더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하는 기간이 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는데 7년 걸리셨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배워가면서 네, 하신 히브리어를 배워가면서. 근데 아무리 히브리어를 독학으로 외우고 그런다고 해도 번역을 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책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의 어떠한 의지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하나의 사명을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귀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내가 꼭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이 지켜지면 좋겠고, 또 그렇게 지켜져서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 좋겠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토라 포션의 그 주관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마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이 들어서 좀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도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7년이라고 하는 여정이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굉장한 보람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도 조금씩 알게 되고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1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성경 통독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성경을 나눠서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우리가 그동안 읽고 있었던 그 성경 통독 방식과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토라를 이렇게 1년 54주 동안 나눠서 읽을 수 있도록 분리해 놓은 거 어떤 차이가 있고 집사님이 보시기에는 야 유대인들이 참 지혜롭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눴구나 그렇게 그 감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단어적인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학사 에스라가 이 토라 포션 54주를 나눠 놓았을 때 이 54개의 토라 포션 하나하나가 베레이시트 창세기의 베레이시트에서부터 신명기의 마지막 베조트 하브라카까지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54개의 토라 포션을 나눠 놓는 그 주의 용어 하나하나가 하나의 설계 도면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끌어들여서 1년을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토라를 54주로 나눈 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나눈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사 에스라. 왜 나눈 거죠, 그거는? 우리 유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를 지다 보니까 그 외국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국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체계적으로 알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54개의 토라 포션으로 나눠 놓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토라 포션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라고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버전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토라 포션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토라라고 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 버전이 있고 바벨론 버전이 있고 뭐 이렇게 그 학파들에 따라서 두 개의 큰 버전으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순서는 어디에서도 다른 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지켜지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54주에 맞춰서 모세오경이 나눠진 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고 네. 대신에 이제 그 구절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이제 그 존 파슨스라는 분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 책이고 네. 그런데 이 책에는 그 토라 말고 신약 성경도 이렇게 또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거는 누가 이렇게 54주로 나눈 겁니까? 이 신약에 대해서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신약이 여러 버전이 있군요. 신약에 있어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토라는 순서는 다 동일하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조금 버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창세기 부분에서 첫 주가 베레시트예요. 네. 베레시트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장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베레시트 주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같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토라 포션을 1년 동안 쭉 읽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54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선지자들의 글도 이 하프타라라고 해가지고 54개로 나눠져서 구성이 같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거기에 매칭이 되는 신약에 있는 말씀들도 같이 매칭이 되어 있어서 모세의 율법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시작과 마침에 두는 이 모든 내용이 같이 1년 54주를 통독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7년 동안 번역하셨어요. 네. 중간에 막 너무 힘들어서 이걸 왜 시작했나,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말씀에 빠져들게 되고 그 말씀을 좀 살아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어가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어떤 공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가를 알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뭐 번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직장 생활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시고 나서 이제 짬짬이 하셨을 텐데. 그러죠. 짬짬이 했습니다. 저는 퇴근해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알아가는데 오히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번역하는 기간 동안에 이 내용 중에서 여기는 왜 이렇게 번역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아주 감동이 있네 하는 또 부분이 있었을 테고, 힘들었던 부분과 감동이 있었던 부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감격이 됐던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의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이 마지막에 베조트 하브라카,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삶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지침서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매우 감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이 좋아서, 그리고 또 집사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7년 동안 이 책을 붙들고 번역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사모님이 여보 이제 그만 좀 하시오 뭐 이렇게 말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동역자가 되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집사님은 이 책을 어느 시간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출근하기 전에 집사람과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읽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 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나의 삶에서는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비교하기도 하면서 이 삶에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토라 포션을 통해서 알게 되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게 되는 독자들은 언제 읽는 게 좋을까요? 샤밧을 지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까지 있는 이 말씀과 또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신약에 있는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을 같이 겸해서 읽으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으셨고 사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내용들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샤밧의 시간에 읽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을 구입해서 일주일 내로 다 읽어야지, 이렇게 그냥 막 속독으로 읽으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책이고 1년 내내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읽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나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고, 지금 이 주간이 어떤 주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유대력과 연결해 가지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맨 앞에 어떻게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그 설명하는 부분을 먼저 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부터 읽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읽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간부터 읽는 책. 그러면 네네. 1년 내내 이 책을 또 읽고 끝나면 다시 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10년 동안 읽어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죠.
토라 포션이 끝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주간에 베레이시트를 같이 또 읽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마지막까지 읽는 것은 결국은 베레이시트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베레이시트에서 마지막까지 베조트 하브라카까지의 삶이 하나의 인생의 사이클, 믿음의 사이클, 신앙의 사이클이 돌아와서 정말 나의 1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성장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림에 보면 실제로 이 믿음의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믿음의 나이테가 이 토라 포션을 한 해를 지났을 때 나의 믿음의 나이테는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이 계속해서 나이테를 먹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믿음의 나이테를 우리가 먹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8월 20일입니다. 네. 오늘의 그 토라 포션, 우리 집사님에게 그 오늘의 토라 포션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지금 이번 주간이 에케부 주간입니다. 에케부 무슨 뜻입니까? 이 에케부는 실제로 야곱이라고 하는 발 뒤꿈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떠한 결과로서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격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결과가 이 에케부 주간에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감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잘 맞았네요. 네. 야,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네.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책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두꺼워요. 3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희가 이제 또 유대력 캘린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함께 같이 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실제로 캘린더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력으로 몇째 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 토라 포션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책만 가지고는 달력이 안 나오니 당연히 이 토라 포션을 보려고 하면 달력과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토라 포션 책이 출판이 됐는데 책이 나오게 된 것을 보시면서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겠지만 또 그만큼 또 부담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담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존에 하시는 것과 지금 이 토라 포션이 좋다라고 하면 토라 포션을 같이 겸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충격을 완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겸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도 7년씩이나 고생하셔서 번역을 했고 또 돈도 많이 들여서 이 책이 나왔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죠? 그건 뭐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잘 팔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많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손에 올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이 토라 포션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바쁜데 새벽마다 나와서 이 책을 제가 일일이 다 교정 교율을 보면서 참 제가 깊숙이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과연 이 책을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할까? 사실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은 꼭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주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년 동안 이 책에 매달려서 교정도 보고 교율도 보고 또 디자인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결국은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 권씩 쭉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각 가정에 한 권씩 책을 두면서 성경책 바로 옆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책을 읽고 1년 54주 유대력으로 치면 54주라고 하죠. 그 54주 동안 이 책을 쭉 일단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의 그 깊은 맛을 이해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책과 함께 유대력 캘린더를 우리 브레드 TV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책도 함께 같이 구입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하나씩 구입하셔도 좋지만 세트로 묶어서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훨씬 더 이 토라 포션을 읽고 은혜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홍보 있으면 열심히 번역해서 저희한테 또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